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영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언약의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34장은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살육의 복수가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35장은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35장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자, 오늘 34장, 3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고 에서는 자신의 땅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언약의 땅 세겜에 정착합니다. 세겜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사업장을 오픈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이 야곱이 세겜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정착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섬기는 가나안 신이 아니라 나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신앙을 고백했지요. 자, 이때 야곱의 딸 디나의 나이가 결혼 정년기 15살이고 야곱의 아들들은 혈기가 왕성한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야곱은 목자니까 세겜 성 밖에 목초지에 장막을 치고 생활을 했습니다. 도시와 시골과 같이 성과 성 밖은 전혀 다른 이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성 밖에 사는 디나가 가나안 여인을 보려고 세겜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욕보임을 당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세겜 사람들이 적반하장격으로 야곱에게 통혼을 요구합니다.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 세겜 사람들하고 너희 가족하고 결혼을 하자, 통혼을 하자. 그래서 야곱의 가족과 그의 재산을 세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수가 많으니까 흡수하려고 했습니다. 통혼 제안에 야곱의 아들들은 너희가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다고 속이지요. 세겜 사람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성읍을 기습하여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 성읍 재물을 약탈하는 피해 보복을 저지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그 아들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데요. 34장 30절에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지요. 외딴 이방인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성읍 사람들을 몰살했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을 향한 피해 복수가 자행될 것은 자명해 보이죠. 어느 날 밤 가나안 족속과 블리스 족속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목을 따고 아내와 딸들을 노예로 삼고 모든 가축을 노략질해 갈 것이 불보듯 뻔하지요. 피해 복수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참 많았는데, 고난이 참 많았는데,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야곱이 놓여 있습니다. 자, 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데요. 환난 중에 야곱을 하나님이 베델로 부르시고, 환난 중에 야곱을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자, 오늘 본문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는데 왜 베델인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에 하나님이 한밤중에 꿈속에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상속하시고 더하여서 이 여정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에 야곱이 꿈에서 깨서 그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서원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이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떠날 때는 홀로 지팡이 하나를 지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12자녀를 거느리고 큰 가축대를 누리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을 지키셨으니 이제 야곱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특별히 베델을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는 바로 30년 전 서원의 이행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족장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를 중히 여기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엄중한 이 약속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종류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히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과의 약속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을 이행하실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베델로 올라와서 30년 전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드린 그 서원을 이행하라.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라 요구하십니다. 이 11조는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 왕에게 바치는 세금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 왕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이지요. 자, 신학자 브루스 윌키는요, 야곱이 서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세겜에서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땅에 들어와서 곧장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와서 서원을 시행했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서원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이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데요. 자, 3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자, 야곱은요,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과 재산을 다 멸절당할 이 급박한 위기 속에서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서원을 이행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는데요. 위기의 때에, 환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도움이시기 때문인데요. 시편 115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환난의 때에 자신을 찾는 야곱에게 친히 도움이 되어 주시는데요. 5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야곱의 뒤를 추격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으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세겜 사람들에 대한 야곱의 두려움이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세겜 사람들의 두려움으로 바뀌는 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신실히 응답할 때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위협 가운데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에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 참 하나님 되신 그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